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 주실 그 은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시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김광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공유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망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만족을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들,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연약하여 흔들렸던 과거의 우리의 믿음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어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희망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찬양과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으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지역 사회를 품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텐텐 기도에 모든 성도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참여하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가 헌신한 사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어 저희의 불순종이 깨지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저희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영과 육을 건강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놓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이제 시대는 모든 것이 또 새롭게 많이 변화될 텐데
또 여러모로 교회의 새로움을 또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유동근 안수지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미래를 잘 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지금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기되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이 상태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사사기 6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읽는 말씀 여러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요. 또 오늘의 말씀 묵상도 이번 주에는 우리 사사기 9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월 넷째 주 주일은 선견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 우리 다음 주일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하니까 주보에 있는 광고를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한 주간 텐텐 기도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육부 부서 교사들과 학부모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줌으로 기도회를 하고요. 평일은 저녁 10시에 이렇게 주제별로 기도문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찬양도 링크해서 이렇게 찬양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받으셔서 기도문을 가지고 찬양을 들으면서 10분간 기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텐텐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커피 쿠폰을 이렇게 발송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승합차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현대 스타리아 11인승을 구입을 했는데 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차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오겠고요. 우리 순서대로 우리 송순자 전사님, 강원 목사님 이렇게 한 주간씩 휴가를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근 안수 집사님 차남이죠. 유민석 군, 또 우리 아는자 권사님 손자입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서울 노은교회에서 하는데 인원 제한이 49명 이렇게 가족 제한으로 해서 이렇게 결혼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 참석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양인 권사님께서 허리 협착증 때문에 또 이렇게 병원도 오가시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369쪽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꿈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그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끝까지 실현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은 혹시 또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사실 그러한 염려, 걱정, 근심, 우려가 있었는데, 근데 이 여호수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의 지경을 넓혀가야 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일부만 차지하고 그 일부는 그냥 타협하면서 남겨두었던 거예요. 물론 그 가나안 땅의 그 도시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너무 난공불락의 어떤 도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그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두 문명권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늘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그 도시에 요새가 세워지고 그 요새들은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를 그 전쟁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성, 그런 요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한다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미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모든 성읍 도시들을 다 하나님의 땅으로 차지해 나가는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일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타협을 했습니다. 이유는 가나안 그 원주민들에게 노역을 시켜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편하고자 그들을 그냥 남겨두고 노역을 시키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공존하기로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 신앙, 바알 신앙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앙, 그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점점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긴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우상을 쫓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편하다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게 사실은 올무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민족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온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상황을 사사기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노략을 당하고 대적의 침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삶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결과 이웃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삶의 괴로움이 너무 심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또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또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좀 괘씸하기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지도자를 한 사람씩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노략자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사사들의 역할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만 감사할 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우상을 쫓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잠깐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의 길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 한 2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고질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처럼 그렇게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합니다. 이웃 민족들이 침략을 하죠. 그 고통에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 다시 구원해 주시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을 누리는 것도 잠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또 저지르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울부짖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사사기를 쭉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참 이렇게 사사시대의 이 고질병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된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인데, 온니엘은 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두려움 없이 정말 싸울 줄 아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왕이
제 아무리 참 무섭고 강한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옷을 입은 이 온니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니엘이 결국 그를 물리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땅에 평화를 얻도록 그렇게 구원의 어떤 도구로 사용이 되죠. 두 번째 사사는 에웃이었습니다. 이때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는데, 이때 구원자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에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웃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성경에는 왼손잡이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우회적으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런 표현입니다.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에웃이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서 공물을 바치고는 은밀한 말을 할 거 있다라고 하면서 왕과 둘이 있게 되는 상황 속에 날렵하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는 비둔한 그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도망쳐서 그리고 나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모압 산들을 치러 가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치고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그런 사사였습니다. 무기를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비전투형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얻었던 사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여자 사사였다. 당시에 북쪽에 있는 하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 야빈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주시고 그의 지혜와 그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그 철병거 900대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하시죠. 다섯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아주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는데, 얼마나 괴롭힘이 심각했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궁핍함의 고통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농부였는데 그냥 먹고 살려고 그냥 숨어서 조그마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그냥 밀 몇 개를 그냥 타작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아주 초라한 농부였는데, 그러한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미디안 병사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용사로 물리쳐서 대승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는요 안정적인 행정가였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어떤 행정적인 조치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23년간 평화를 얻도록 하죠.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은 아주 물질적인 부유함을 갖다 주었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이루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부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사사는 입다였는데, 이 입다는 사실은 서자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추방되어서 유랑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불량배들의 두목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이 입다의 장점은 바로 뭐냐면 아주 뛰어난 협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입다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암몬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에브라임과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었지만 내전이 벌어져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내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존재감은 없지만 그러나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 내전의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해 나가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12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 삼손이죠. 우리 삼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혹에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아주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는 끝내 죽는 순간에는요,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사사였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 부닥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다양한 고통 속에서 정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또 하나님은 다양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다양한 손길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기도 하시고, 또 이 땅에 그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악한 사람들과도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분이시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사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움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셨다. 당신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셨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들 편에 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사기는 자, 이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은 그 친히 싸우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나고 빛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고통을 받고 이민족의 침략을 받아 삶이 무너지는 아주 심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사가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는요, 시스라가 이끄는 그 하솔의 그 막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700대의 그 병거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사사는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어. 그 드보라가 부른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 사사기 5장이에요. 이 사사기 5장의 이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드보라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움직이시고 자연을 다스려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물이 내려가지고 기송강을 불어나게 하시더니, 이 기송강이 막 불어나니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그 불어난 물에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송강가의 그 땅들이 막 진흙이 되면서 이 철병거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순간에 그냥 드보라가 병사들을 이끌고 내리치죠. 겁을 먹었던 이 시스라의 군대들이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싸울 군사력도 너무 부족했어요. 싸우러 나가려고 하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나몰라라 하고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만 동원이 되어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움을 하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다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동맹관계였던 메로스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또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여인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가 적의 군대 장관인데 도망쳐서 이 야엘의 집에 갔는데, 이 야엘이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뜨거운 우유를 먹여가지고 잠을 재워놓고는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죠.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셔가지고 적의 장수까지도 죽이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 결국엔 이렇게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은 주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셨지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정말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걸 노래하면서 이 드보라는 그 찬양의 노래 끝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앞으로도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드보라의 이 찬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와 이 노래의 끝에 있는 이 기도를 통해 드보라가 분명히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뭐처럼? 해처럼 빛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싸우시는구나. 이걸 너무나도 알았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도요,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18절에 하나님의 이 소망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하나님의 이 소망을 담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요, 우리가 심히 연약하며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당신의 그 꿈과 목적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을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가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사사시대에 다양한 민족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양한 문제, 다양한 어떤 사건들이 우리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요.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하여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참 구약 성경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싸움의 달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싸움의 달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를 해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따라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근데 32,0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32,000명이 많다라고 하시면서 인원을 줄이라고 해서 300명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물리치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끝까지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선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는 하나님 편인가? 이걸 늘 물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고 서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친히 대적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이 기도처럼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 열흘 전에 오늘의 말씀 묵상에서도 잠깐 같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이제 일으키고 그 전쟁 중에 처음에는 막 남군에게 밀려가지고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 링컨의 한 참모가 그 참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때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의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기막힌 구원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길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 멋지게 승리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그럼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용기 있게 힘 있게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이 시간 찬송가 428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에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주 은혜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님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꽉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고 그 어둠의 권세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이 땅의 악한 사람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용기 있게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같이 빛나도록 도와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힘입어 멋지게 승리의 인생길을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여름이지만 그러나 여름은 또 지나갈 것이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현실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고 좀 더 여유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편의 선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고자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를 부르신 이가 그 부르신 뜻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셔서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심차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삶의 의지를 다지는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